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벌써 마무리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드린 이 일들이 오늘 52주째 여기 하나님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간 이 일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는 우리가 정신없이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써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몸된 교회가 지켜지고 새로워지고 또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짐은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 때문이기에 여러분들이 참 수고했다 하는 마음, 그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부지런히 한 해를 살아온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을 다 합하여 점수를 내가 스스로 매긴다면 몇 점쯤 되겠습니까? 저도 부끄러움이 있고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터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 아마 점수가 이렇게 매겨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점수가 우리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억하신 그 헌신과 수고였는가를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발빨라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을 챙겼더라면 주님이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고 또 신앙생활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들의 수고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값진 거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냥 쑥 지나가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그 값진 수고와 또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2021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2022년도 새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꿈꾸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질문.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과 추억을 만들었습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과 추억을 만들었습니까? 2021년 부지런히 살았는데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님과 함께한 사역이 주님께 드린 그곳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린 세상과 얼마나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와 직장, 일터에서 참 어려운데도 즐거운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는 여러분들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기억하고 기억되는 바가 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아주 인상에 남았던 거죠. 그것은 내가 본받고 싶다 하는 그것이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단과 이방 문화가 많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칫 생활하면 이방 문화에 속해 있고 이방 사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생활을 이룬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 믿음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입니다.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어려운 핍박,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눈총과 손해볼 각오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했더라면 여기에 없을 수, 내가 여기에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러한 이방 문화와 그러한 핍박과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이고 잘 감당했던지 그는 그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주님과 추억을 만드셨습니까? 이러한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추억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직장, 일터, 가정의 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라면 누구와 많은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다 팽개치고 주님과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장, 일터, 학교, 가정에서도 그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 묻고 주님과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하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였고,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 이제는 주님과 평생 함께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묻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했는가이지요.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사역,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가장 구별된 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생활이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목숨 건 바로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가장 믿음으로 행할 일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자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한 때는 누구와 함께 할 때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관계된 일, 주님이 원하신 일들을 할 때 가장 행복하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며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성도의 삶의 근원인 이 예배 생활을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생활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픔과 낭망,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강을 느끼며 새 힘이 성령을 통해 공급됨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 일으켜 주실 것이기에 바로 새해 우리 삶에서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공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공적으로 모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 공동체에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지 아시잖아요. 전염성이 강해요. 오미크론 더 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덮을 만큼 흘러 넘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에 바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예배의 자리 우리 모두가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계획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과 추억을 만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손뜻 손에 꼽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정말 믿음으로 교제했는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수고했는데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을 때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헌신과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 안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추억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말씀 묵상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자꾸 메어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의 그 시간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필사에 함께 하시며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말씀 묵상에 동참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추억이 있는 성도는 행복해요. 힘들어도 그 추억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서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을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성상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다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일이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더 많은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께 기억되는 삶을 위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인 그 수고가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신앙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과 본을 깨닫기까지 그들이 수고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보인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면서 자발적으로 감당했는데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 헌신도 피곤하거나 괜히 했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서 스폰지처럼 다 빨아들였어요.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빨아들여서 그들에게 맞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것이죠. 내가 만나는 그 지체에게 필요한 사랑으로 공급해주고 교회에 필요한 사랑 또 맡겨주시는 그 일들에 내가 맞춰 그 일들을 수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수고하고 그거 하면 다 돈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억 속에 그들의 수고가 자리 잡고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감당했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원하시는 것을 더 감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또 모두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으나 새해에는 주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기억하실 만한 그 일들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는 살아있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수고였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뒤에서 또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올 한 해를 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알람을 맞추시고 눈 떠지지 않는 눈 깨워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른 것 아닙니까? 다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바쁜 일상, 어려운 삶, 이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여기 온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끔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아침 일찍 제가 교회에 나왔다 들어갈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차에서 무거운 것을 막 내리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새벽에 나와 감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주방에 불이 켜 있고 분주한 소리가 들려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무언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뿐만입니까? 찬양대 찬양을 위해서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는 소리도 듣게 되고, 또 대원들의 악보를 준비하고,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먹을 믿음의 양식들을 준비하느라 한 주간이 분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어찌됐든 서로가 모이려고 대학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전화하고, 또 매일 성경 본문을 일주일마다 당번을 정해서 인도하고, 이렇게 모여 수고하고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기 있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년에 이와 같이 드려지는 모든 수고, 작은 호흡, 찬양, 이 모든 일들이 이 예배의 수고의 합주회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며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년에는 안내 헌금위원을 우리 8에서 15목장이 감당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일꾼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위원으로 모두가 섬겨서 참으로 헌신된 예배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헌신의 자리,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그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이와 같이 일들을 감당할 때 조금 실수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격려하시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사랑을 갚아가는 기준을 이와 같이 정했는데 2장 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 또 우리가 받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랑의 수고의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기억되는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 성취에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6절로 7절 말씀에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린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사랑으로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낭망하지 말고 인내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오심으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이 확신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책이 아니라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기에 이 놀라운 믿음의 주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소망을 가진 자들이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증인들이 또 있는데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두셨더라면 세상에 작은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주시고 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게 하심으로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병으로 아파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위로하면서 나음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망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아주 잘 겪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아세요.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나시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확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일들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삶의 문제가 더디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회복되게 됩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을 갖게 되고 두려움과 걱정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고 깊어지기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에 낭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응원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고 새해를 계획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시련과 환난, 어려움의 삶이었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얻어서 그 주님과의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갈 때 어떠한 홍수 또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을 믿고 올 한해 어려운 모든 부분들 내년 새해에 하나님이 더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송구 영신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의 문을 열어야지 그대로 이와 같이 해서는 아니 되기에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하고자 이와 같이 모이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 또 일상생활,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 주님께 깊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현재를 보게 하실 것이고 2022년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보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도 인생을 마치고 돌아갈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 일들, 주님과의 믿음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